제 성경은 221쪽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오늘 민수기 15장 22절부터는 이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 또 고의로 범죄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면,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라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렇게 부지 중에 범죄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화제와 속죄제, 물론 이제 화제에는 뭡니까 소제와 전제가 들어가죠. 화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속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인 경우에는 화제는 없지만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 뭐 죄물의 차이는 있어요. 회중이라면 숫송아지로 화제를 드리고 순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는데, 한 사람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의로 지은 죄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의로
일부러 죄를 지은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눈에 보기에 원하는 대로 자기 뜻을 따라서 고의로 죄를 범하였을 때, 그때는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것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다, 또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고의로 일부러 이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는 그런 정죄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해 왔어요.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나무를 했느냐 하면서 이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은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게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이 경우가 고의로 범한 악행인가, 아니면 부지 중에 범한, 알지 못하고 오늘 안식일인 줄 몰랐네 하고 이렇게 나무를 해왔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도 이건 고의로 지은 죄 같습니다. 이제 그런 고의로 범죄한 경우 이런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끊어지게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해야 될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나 알지 못하고 그냥 했는데 어떻게 죄를 범했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도 이 부지 중에 범한 죄라도 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속죄제를 드렸죠. 자, 그래서요, 저는 이 부지 중에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꼭 속죄제를 드리게 했던 이 하나님의 이 방식을, 하나님의 이 원리를 볼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도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매일의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무 일 안 하고 더러운 걸 만지지 않았어요. 더러운 걸 만지지 않고 또 그냥 하루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가도 이상하게 손도 더러워지고 또 얼굴도 더러워지고 몸도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매일 샤워하시듯이, 매일 세수하시듯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알지 모르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이 죄의 문제, 더러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도 분명히 죄인 것을 우리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고의로 지은 죄, 일부러 지은 죄죠. 이 죄는요, 이게 단순한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의로 무엇을 범했을 때 30절, 31절을 보시면 이 고의로 지은 죄를요,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내가 그냥 내 원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죄를 졌지, 이게 무슨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했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누구를?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했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지을 때 그냥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한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그냥 짓게 되는 그런 고의로 지은 죄의 경우에 우리가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죄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닌 거죠. 죄를 너무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심상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될 것. 보세요. 하나님을 비방하다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생각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이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임의로 고의로 죄를 지을 때에 과연 이렇게 죄를 인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했다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그런 정죄를 받게 되는 것 말씀하시는데, 자, 이렇게 우리의 그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좀 심각하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꼭 기억하고 죄에 대해서 죄를 떠나고 또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돌이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대로 지키기 위한 한 가지 방식을 하나 알려주시는데, 그게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거기에 청색끈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면 이 당시에 이 술을 다는 거, 이 귀족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옷단에다가 술을 단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꾸미는 것도 되고 뭔가 색다른 걸 붙여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을 다는 거, 술을 옷 이 끝에다가 옷 그 끝단에다가 술을 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청색실을 더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귀족의 신분 같은 것을 나타낼 때 이렇게 술을 단다라고 합니다. 이제 고대 근동에서요. 자,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생각에 옷단에다가 이 술을 달아 놓으면 이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귀족의 신분 같은 걸 알려주는 거죠. 자, 저는 이 하나님의 법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또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옷단 귀에 술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 옷단 귀에 술을 달아 놓은 것처럼, 청색끈을 더해서 술을 달아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는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기억하게 하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죄인 된 상태가 우리 성도의, 우리 모든 인간의 디폴트 상태라는 것,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까지 십자가가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또 죄에서 멀리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원동력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 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알게 되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자,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더해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 술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억하게 하고 또 순종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그 옷단 귀에 술, 뭐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옷마다 이 옷단 귀에 이렇게 술을 달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시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부지 중에 또 범죄한 경우, 또 고의로 범죄한 경우, 그리고 이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더하는 그런 여러 규례들을 보았는데, 우리 세 가지의 그 메시지를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죄라는 것.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매일매일의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또 고의로 지은 죄가 단순히 어떤 잘못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그런 심각한 죄라는 것 기억하면서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늘 우리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 세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할 것을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죄를 짓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가벼이 여기고 고의 중에 일부러 눈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를 범하였던 그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죄의 문제가 단순히 어떤 일을 잘못하는 것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거역이요, 또 주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그런 심각한 죄라는 것 인정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 것을 살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 우리로 기억하게 하셔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또 돌이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